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우리 창세기의 창조 기사 중에서 인간 창조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선 1장에서는 제6일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짧은 선언이 거기 실려 있는데요. 그리고는 뭐 많은 이야기 자세히 들려주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에서는 그날에 사람이 어찌 창조되었는지를 보다 더 자세한 그런 말들로 우리에게 그 세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덴 곳곳을 흐르고 있는 네 개의 강을 소개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강은 강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 곳곳을 적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 강은 하윌라 온 땅을 두르고 있는 비손, 그리고 둘째 강은 구스 온 땅을 두르고 있는 기혼, 셋째 강은 아수르 땅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 히데겔, 그리고 마지막은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개의 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네 개의 강이 이 에덴의 곳곳에 다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 중에 이 구절이 실로 그럴 만한 거예요. 구절인데 구절 전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구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그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모든 나무가 실로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여러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선악과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나무가 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중 유독 그것만을 그리 여겼다라고 하는 걸로 성경을 읽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게 모든 나무가 다 그렇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였는데 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은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조금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 말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 좀 나눴으면 하는데, 그건 뭐냐면 자, 이걸 좀 놓치지 마시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처럼 에덴을 마음껏 누릴 그런 권리를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산을 내가 임의로 다 누릴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거 놓치지 마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권리만이 아니다, 책임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간과하기가 쉬운데 아니 본문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거 놓치지 마시자는 겁니다. 자, 어떤 책임을 주셨냐면은 그 에덴을 돌보고 가꿀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람을 동산에 두신 까닭이 뭐냐? 왜 이 동산에 이 모든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한가운데다 사람을 두셨나? 그거 돌보고 가꾸라고 두셨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은 그것이 바로 사람이 창조된 이유였고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에덴답도록 돌보고 가꾸는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존재할 이유다. 이렇게도 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할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을 돌보고 가꾸라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어 놓으셨다라고, 그런 의미로서 이 구절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하시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권리와 책임을 모두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 권리와 책임을 모두 가졌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 혹시 우리 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권리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그저 권리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아니, 아예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알기야 알죠. 이 세상을 돌보고 가꿀 책임을 왜 가진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어떤 단체나 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어떤 정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영리 단체라든지 어떤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바로 내가 가진 책임이다. 예, 어떤 특정한 누군가도 아니고 어떤 단체나 기관도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가진 책임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에덴답도록 돌볼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책임은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와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두려운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는 어떤 일종의 권리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당연합니까? 그거 누리는 거 우리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의무는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거. 이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릴 권리에 대해서는 내 몫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내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무에 대해서는 내 몫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누릴 권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감당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책임을, 최선을 다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 큰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힘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최선 다하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책임에 대해서 결산받게 될 날, 그날을 우리는 지금 어찌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을 다 마치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 지난 삶을 결산받게 될 때 우리 그분의 어떤 판단 앞에 서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것이죠. 그저께 뉴스 기사에 보니까 일본의 오키나와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그 바다가 아름다운 그런 도시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정말 그 바다 속까지 들여다보니 아주 투명한 그런 바다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데, 어부들이 보니까 저 바다 밑에 거뭇거뭇한 것이 늘 거기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내려가 봤더니 뭐 온갖 그런 폐기물들, 그리고 비닐, 사람들이 다 버려놓은 것이죠. 그것이 그 밑에 다 산호들과 엉켜서 산호들이 거기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 바다가 다 거뭇하게 그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그 자취가 지금 어떠한가,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과연 그분의 판단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그저 어떤 그 환경에 대한 노력, 생태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이 세상을 돌보고 가꿔라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차원에서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제 관계적인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각각 저마다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게 뭐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 이 책임이 절대 거기서 빠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임이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어떤 신령하고 어떤 신비한 하나님 나라, 무슨 영적인 무언가를 우리 삶에 세우고 전도 많이 하고 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지난 우리가 주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덴이 파괴됐을 때에 그 파괴됐던 것은 각각의 관계의 영역에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파괴된 것이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파괴된 것이 있고,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도 파괴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피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정말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하자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어디 한 군데는 썩어 문드러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 책임 앞에서 우리는 관계없는 그런 어떤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쪽 축을 다시 바로 세우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에덴을 에덴답게 돌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온 피조 세계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걸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훗날 우리가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면 여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결단해봤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한번 다해보시자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한번 해보시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간에 나름의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잘하셨습니다. 더 힘을 내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거나 누군가의 일로 여기거나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어, 세상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말로써 여러분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인하여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판단받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기도 중에 그것을 한번 묻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환경의 보호 문제, 생태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